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오늘은 예견된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수십 번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에 있는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땅에서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를 종삼고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사기가 시작되고 사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또 두렵습니다. 오히려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흔드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힘듭니다. 이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예견하시고 그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을 붙들면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나 혼자만 잘 해내면 좋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호주 정착하실 때 왜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서 힘드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장 약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뜨거웠을 때는 사단은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신앙이 낙담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하였을 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이 낙담된 마음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현재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잠깐 잠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잠깐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쉽지 않은데 내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는 책임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너희 세대의 신앙이 부흥했다면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대항주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첫날 하는 한마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는데 말로만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세대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 같이 다음 세대는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누가 전해줘서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기에 있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가 복음을 전수해줬고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를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왔던 선교사가 있었고요.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원주민들의 오해로 인해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기도 했지만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죽음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고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던 이유는 복음이 죽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빚진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빚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계속 올라서 그것은 불어납니다.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감을 빚진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 빠르게 꼭 전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 학교도 보내줬는데 뭐가 빚졌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렸던 그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맞죠?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과 또한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고 배웠다면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우리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도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외에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강권하에서 전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 가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면 우리 자녀들은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망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만대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에게 깊이 있고 분명히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다음 세대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지않은 세대에 언제 이전 세대가 이렇게 부흥했냐는 듯이 그 세대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그냥 저절로 전수되지만 악은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실천의 사람들은 다 알아서 옮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거짓말 가르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을 속이라고 가르치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렵고 피하기 위해서. 근데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하지만 그 악을 이겨내고 그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면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훈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직접 가르치지 못한다면 기도로 아이들을 후원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른들이 항상 생각하여서 이 아이들이 선한 길로 올 수 있는 길을 생각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우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세대가 다 사사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세대, 특별히 체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이들에게 목격시킬 수 없습니다. 체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크게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죽자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다 보니까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애우게 하고 삶 가운데서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가 시간이 지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만함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교만하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믿고 또 믿어야 될 것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그럴듯한 복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장 먼저 접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 신들은 둘 다 가나안의 토속 오늘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둘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와 폭풍의 신이고 남자 신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창을, 왼손에는 번개를 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바알 신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 모양이 똥파리의 모양입니다. 그냥 똥파리라는 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들 가끔씩 볼 겁니다. 엑소시스트란 영화들 보면 사단이 나오는 영화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파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알신을 그대로 영화에 그대로 삽입한 것들이 바로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그냥 외형이 파리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꽤 쉬울 것입니다. 또 그 아내 신인 아스타롯은 성경에서는 아세라 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신입니다. 이 여성신은 바알의 배우자이고 동식물의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집니다. 그리스에도 이 신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아르티메네스라는 여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신이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신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태양빛이 필요하니까 아폴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다를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포세이돈이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흥분해서 아이들을 혼낼 때 진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을 내고 야단을 쳤을 때 이 아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진노에 대한 행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잘 이해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실제로 불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다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아간의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가서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당부했던 그 땅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 때 항상 물리적인 심판을 따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으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다스려서 노역자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오늘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받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패하게 할 것이고 한 길로 와서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함으로 이런 비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하였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서 안정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셔야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야 우리는 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만 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믿어서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점점 사사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미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밀려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 믿는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세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미련하여지고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물질들은 그들에게 해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이 다음 세대에게 꼭 흘러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범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지려는 태도가 바로 모범입니다. 그 모범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인데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모범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만 그럼에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수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다음엔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라고 진정한 모범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항상 기준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 기준에 맞추길 원하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여러분을 뛰어넘는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군대와 같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만 자꾸만 점검하십니까? 왜 아이들만 자꾸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이들도 점검 받지만 부모님이 매일 말씀 앞에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부모님 세대들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최대한 그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야 되고, 말씀은 정확하고 단순한데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잘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언어가 잘 안 되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살면 우리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세대는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가 사는 방법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갔다가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장 부응한 시기로 우리는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시험이 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장하시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걸로 소문낼 생각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말씀으로, 이 교회 가면 아이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은 복된 존재가 되고, 다른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살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이들은 북부 해변 장로교회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를 제가 이 시간에 하지 않는데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나눠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과 차별화된 완전한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세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과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